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특별한 영광을 가리키고 있다. 항상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들어와서 성취되는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에서도 우리는 성경 자체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 있다. 전체의 목적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이해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살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아는가 라는 문항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의 답입니다. 앞서 논증했듯이 성경의 통일된 목적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는 요리문답의 말은 옳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일관되게 계시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 자신의 영광을 칭송하실 목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병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이 영광의 하나님을 영혼의 가장 귀한 보물로 보고 맛보는 데서 가장 깊은 즐거움을 얻도록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를 높이심은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의 행위라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진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조금만 보아도 그 영광은 자체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합니다. 첫째, 성경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무수한 영광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므로 역설컨대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6절에서 다음 진리를 도출해낸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은 옳습니다.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려면 사고의 조명을 받아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라고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본유에 하나님 의식이 있는데 로마서 1장 21절 찾아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 부분에 닿으면 학자뿐만 아니라 가장 무지하고 교육을 덜 받은 사람도 정당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성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확증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주는 성경 전체를 확증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무수한 방식들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성경을 확증해 줍니다. 성경은 무수한 단면을 지닌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상상하지 못한 수많은 방식들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선을 비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기 힘든 성경의 부분들이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불가항력의 영광과 진리를 뿜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내가 한 것처럼 성경을 파고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 곧 인간의 영혼을 압도하는 그 영광의 정수를 찾아내려는 시도는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일반적으로 뭉뚱그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구체적인 영광들을 가리켜 보입니다. 그분이 어떤 방식들로 영광스러우신지 보여주고 모든 신들, 시편 64편 4절 찾으세요. 모든 신들이나 모든 인간의 길과 생각, 이사야서 55장 8절 찾으세요. 길과 생각으로부터 구별되는 그분만의 특별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앞에서 보기 시작했는데 이번 설교에서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설교의 취지는 성경이 어떻게 예언의 성취, 예수의 기적, 그분의 제자들의 삶에 맺히는 사랑의 열매 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경 자체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 있다. 전체의 목적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어째서 그런지 왜 그런지 계속 파고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신다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그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선 예언의 성취 자체가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구약의 성취가 신약 성경에 놀랍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강조점은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설교의 초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신약에서 다루는 방식 자체에 그리스도의 특별한 영광이 놀랍도록 부각됩니다. 그러나 예언의 성취 자체, 성취된 방식만이 아니라 성취되었다는 사실도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정말 그분의 감동으로 되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수많은 예를 성경에서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자료라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설교 명확한 초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만 맛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의 고난이 성경에 가장 생생히 그려진 대목 중 하나는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 한 장의 성취와 흔적만 신약에서 추정만 해보아도 예수께서 오시기 수세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의 길을 계획하고 예언하신 그 경이로움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진리를 예수의 생애 말년에 대한 개략적인 진술에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로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분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말하는 것은 이 이사야서 53장이 신약에 성취된 사례 중에 극히 일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서 53장을 말하면서 신약에서 이루어진 그 구절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신학생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은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거를. 이것이 표로 간추려서 제가 작성된 것을 원하시는 분은 제 이메일 주소로 부탁하면은 표로 된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내가 낭독을 하고 나머지는 이사야서와 각 관련된 신약의 구절을 찾으라고 내가 할 것입니다. 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기 도구에 메모 꼭 하세요. 먼저 구약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53장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언은 요한복음 12장 37절로 38절에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낭독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나오고요. 로마서 10장 16절에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취된 것이 증언이 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사야서와 신약 구절을 지금부터 연관된 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메모해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제라고 생각하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
찾으시고 신약은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성취된 것이 나옵니다. 다음은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 찾으시고 이 예언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성취된 것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은 사도행전 8장 32절로 33절, 이사야서 53장 9절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2절, 이사야서 53장 12절은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약의 구약이 이렇게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언급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광은 곧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통치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예수를 통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로 10절,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이 있기 전부터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반드시 그대로 행하셔서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십니다. 바로 여기에 그분의 신성 곧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예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성취하십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은 그분의 투시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주권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예언이 확실한 주된 이유는 차고 없이 앞을 내다보시기 때문이 아니라 틀림없이 그 일을 시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의 성취를 통해 나타나는 그분의 영광에서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세 번째, 성경의 성취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보여준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나 예언이 성취된 것이 놀랍기는 해도 이번 설교의 주된 초점이 아닙니다. 그보다 내가 지적하려는 것은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드러내 주는가입니다. 앞에서 논증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독특한 영광이 되게 하는 핵심 요소는 그분의 위엄과 온유함이 융합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이런 것과 함께 거하시려는 그분의 마음과 따로 떼어놓고 보면 결코 그분의 특별한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에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의 성취가 언급될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점은 단지 예언의 출처와 성취의 주제가 하나님으로 입증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 성취는 온유함 속의 위엄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부각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항상 영광하고 연결지으세요. 전능하신 분이 자진하여 남을 위해 고난당하시는 그 특별한 영광입니다. 네 번째, 예수의 예지와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성육신하신 예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자신이 참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임을 확신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신 자신의 영광에 대해 일반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구체적 접근 중 하나로
그분은 자신을 예언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예컨대 그분은 자신이 제자에게 배반당하리라는 예언을 인용하신 뒤에 이 당면한 상황에 자신의 특수한 예언적 적용을 덧붙여 하나님이신 자신의 영광에 관한 함축적 의미를 도출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로 19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미리 이루어지는 그 성취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다시 말해서 예언의 성취는 정당한 믿음의 충분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경악에 빠뜨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경로를 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자신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름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이 실제로 성취됨으로써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확인되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놀랍게도 그분은 이 예언을 눈앞의 상황에 예언적으로 적용하여 자신이 나는 있느니라. 이 뜻은 절대적으로 스스로 충족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예증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즉 방금 예로 든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이신 예수의 영광을 확증해 줄 뿐 아니라 그 영광의 특별한 속성까지 드러내 줍니다. 예수님이 배반과 고난을 당하시리라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선포하실 때조차도 자신의 사명인 죽음을 끌어안으십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다섯 번째, 전형적으로 예언의 성취는 특별한 영광을 가리킨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언의 성취가 특별한 영광을 가리키는 것은 성경에서 예외적 현상이 아닙니다. 예언의 성취는 신약에서 전형적으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가 고난을 통해 위엄을 보이신다는 특별한 영광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적 특성이며 예언과 성취라는 필요의 원재료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에 가장 명확히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성경의 예언과 성취에 대한 개괄적 진술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요약한 예언의 역할은 고난과 영광, 다른 말로 하면 사자와 어린 양, 이것을 미리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시는 길은 곧 고난을 통한 길이었습니다. 위엄에 이르시는 길은 온유함을 통해서였고 높아지시는 길은 겸손을 통해서였으며 권세를 얻으시는 길은 연약함을 통해서 그 길에 이르렀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을 봉독하는데요. 참조 구절로 44절은 여러분이 찾으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고난 그 다음 영광이죠.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신다는 말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말을 요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길을 아시고 선택하셨으며 이것이 그분의 특별한 영광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자원하신 고난을 통한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비슷하게 바울도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다스리신다는 이 복음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로 23절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분이 이제 높아지셔서 온 세상에 빛을 전하십니다. 마지막 6번째 예언의 핵심 줄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컨대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직조되어 있습니다. 가로실이 예언, 세로실이 성취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로실과 세로실을 가지고 천을 짜잖아요. 이것을 직조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성경의 위대한 영광입니다. 성경처럼 이렇게 많고도 명확한 예언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성취되는 책은 이 세상에 다시 없습니다. 그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기원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 요지는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계시되는 방식에 특별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찾으세요. 특별한 영광이란 곧 약속된 메시아가 자신의 충만하고 독특한 영광을 드러내시되 온유함과 고난을 통해 위엄과 영예에 이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한 섬김을 통해 높은 영광에 이르십니다. 이것이 예언의 핵심 줄기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겸손한 섬김 통해 높은 영광에 도달하신다. 예언의 이 영광은 다음의 진리에서 극에 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바로 그분 자신의 영이 예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런 예언이 우리 믿음의 충분한 근거라고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19절 찾으세요. 염두에 두신 것은 단지 미래를 예측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지극히 초월적인 영광만이 아니라 또한 성경의 예언이라는 필욕 전체에 짜여있는 직조된 특별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온유함의 위엄 속에 연약함의 힘 속에 좌울하신 고난의 지극한 권세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고린도후서 4장 4절 찾으세요. 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이 성경을 출현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기록물 속에서 그 빛나는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은 성경이 바로 그분의 말씀임을 우리 마음속에 확증해 주십니다. 이상으로 예언과 성취 이건 영광이라는 것 그것도 영광을 가리킨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정과 지교에 주님의 충만한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